이스라엘의 진 배치와 행군 순서 3장 맨 밑에 부분에 큰 글씨로 나온 겁니다. 자, 어딘지 아시죠? 네. 민수기 2장 1절, 민수기 2장 1절 2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그 기와 그 종족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사면으로 대하여 치라. 자, 이 회막은 성막을 가리키는 거예요. 성막 주변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진을 구성할지를 이제 말씀하신 겁니다. 그거에 대한 그림이 4페이지에 나오는 거예요. 4페이지에. 자, 이것은 동서남북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하신 거고요. 여기 보시면 여기가 이제 동쪽, 이쪽이 동쪽, 이쪽이 서쪽, 북쪽, 남쪽입니다. 그 요 안에는 성막이 있고 이스라엘이 이제 진을 구성하는데 동쪽에는 유다 지파, 이사갈 지파, 스불론 지파입니다. 이것을 유다진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기는 유다 지파에 있고 유다진의 깃발이 있고 그 유다 지파, 이사갈 지파, 스불론 지파는 동쪽에 진을 칩니다. 총 인원은 18만 6,400명. 그 각 지파마다 숫자가 나오죠. 유다 지파가 가장 커요. 7만 명 정도 됩니다. 7만 5천 명 정도. 그리고 북쪽에는 단 지파,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 그리고 단이 이제 제일 그 선두 지파, 선임 지파입니다. 그래서 단 지파. 그래서 단진이라고 말하고요. 그다음에 남쪽은 갓 지파, 시므온 지파, 루벤 지파. 루벤 지파, 시므온 지파, 갓 지파. 여기는 루벤진입니다. 그래서 15만 명. 이 북쪽도 15만 명 정도, 남쪽도 15만 명, 동쪽은 18만 명. 그리고 이제 서쪽은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베냐민 지파. 여기는 에브라임 진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인원은 약 10만 명, 10만 8천 명 정도. 그리고 이 성막을 주변으로 이제 레위 지파가 머물러요. 레위 지파. 레위 지파는 안쪽으로 들어와서 이 북쪽에 무라리 자손, 그 다음에 게르손 자손, 고핫 자손이 각각 머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게르손, 무라리, 고핫 이렇게 이제 아론이 3명, 그러니까 레위가 3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레위가 이 3명의 아들들의 자손들이 이쪽 이제 무라리 자손은 북쪽, 게르손 자손은 서쪽, 그리고 고핫 자손은 남쪽에 머무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동쪽은 비워놔요. 비워놓고 성막을 중심으로 이렇게 진을 치게 됩니다. 굉장히 견고한 진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동 방향은 동쪽, 이쪽으로 움직이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전체 인원은 60만 3,550명 이렇게 되는 거고. 자, 여기 보면은 이제 이쪽 이제 이동할 때 어떻게 이동해야 되는지, 이게 이제 3장, 민수기 3장에 나오는데, 민수기 3장에 나오는 이것이 이제 맨 처음에 법궤가 맨 앞에 나가고요. 맨 앞에 법궤가 제일 먼저 나가고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가죠. 그리고 유다진이 그 뒤를 따르게 됩니다. 유다 지파, 이사갈 지파, 스불론 지파가 그 뒤를 따르게 되고, 그리고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 자손에 의해서 이제 회막이 다 분리되고 운반이 됩니다. 그리고 그 뒤로 루벤진이 쫓아갑니다. 그리고 고핫 자손에 의해서 성물들이 이제 운반이 되고, 그 뒤로 에브라임 진이 쫓아가고, 그 다음에 단진이 쫓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쪽은 선임진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동이 되는 겁니다. 군대가 아주 정교하게 이렇게 이동이 되는 거예요. 중구난방식으로. 시내 광야까지 왔을 때는 멋대로 왔죠. 그러니까 조직이라는 게 전혀 없었고, 자기 오고 싶은 대로, 따라가고 싶은 대로 막 따라간 거예요. 있고 싶은 대로 막 있었지만,
그렇지만 시내 광야에서 인구를 계수하고 그 다음에 진을 어떻게 형성할지, 이동을 어떻게 할지를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명하시고 그 명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이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군대이기 때문에 이렇게 아주 조직이 잘 정비되고 그리고 이렇게 움직이는 것도 아주 철저하게 이동이 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진 배치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배려가 있었던 것을 저는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면 야곱이 아내가 넷이 있었어요. 네, 실제 아내는 둘이고 실제 레아와 라헬은 아내고 그 다음에 실바와 빌하는 여종들. 그러니까 이 실바는 레아의 여종이고 빌하는 라헬의 여종이죠. 그래서 이 레아가 총 6명의 아들을 낳았어요. 맞죠? 그리고 실바는 2명의 아들을 낳았고 라헬은 2명의 아들을 낳았고 빌하는 2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총 12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순서는 이와 같아요. 제가 숫자를 써놨어요. 그러니까 첫째 아들 1, 둘째 아들 2, 시므온. 그러니까 이제 레아가 먼저 아들 3명을 낳았죠. 레위까지 낳고 나니까 이 라헬이 시기가 생겼죠. 자기는 아들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아들을 못 낳으니까 자기의 몸종 여종을 빌하를 여기 유다까지 낳았군요. 4명까지 낳았죠. 레아가 4명까지 낳고 나서 이제 라헬이 시기가 생겨서 자기의 여종을 야곱에게 줍니다. 그래서 그 여종 빌하가 임신을 하고 아기를 낳았는데 그 단이죠. 5번째. 그리고 2명을 연달아 낳았어요. 6번째 납달리까지. 이렇게 낳고 나니까 이 레아가 또 다시 시기가 생겨서 그럼 내 여종도 아들을 낳으리라 그래가지고 실바를 또 야곱에게 주죠. 그래서 7번째 아들, 8번째 아들까지 나옵니다. 맞죠? 그렇게 낳고 이제 이 루벤이 합한채를 만들었는데 합한채를 이 라헬이 이렇게 달라 그랬어요. 달라 그랬는데 이제 그 대가로 레아가 이제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라헬하고 같이 많이 있었는데 레아가 이제 야곱하고 같이 있을 기회를 얻어서 그 다음에 아들을 가진 게 이제 이사갈이죠. 그래서 9번째, 그다음에 10번째까지 낳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라헬이 이제 아들을 낳았는데 요셉이죠. 그 요셉과 베냐민 이런 순서로 나온 겁니다. 이게 창세기 정리한 거예요. 창세기 쭉 정리한 겁니다. 그러면 이 진을 형성할 때 유다 진은 유다, 이사갈, 스불론이잖아요. 그럼 레아의 아들들입니다. 그죠? 레아를 통해서 낳은 거예요. 유다, 이사갈, 스불론. 유다가 맏형이니까 이렇게 유다 진을 형성하고, 그 다음에 루벤은 레위를 제외해야 레위는 이제 성막에서 일할 사람들이니까 그 군대에서 제외하고 루벤과 시므온을 하나로 묶고, 그 다음에 요 레아하고 가까운 실바에 있는 갓 지파를 이 루벤 진에 속하게 만든 거예요. 맞죠? 그래서 한 진을 형성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라헬 진은 그러니까 에브라임 진은 요셉의 아들 둘이 있었잖아요.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인데 이것을 각각 한 지파씩 나누고, 그다음에 베냐민, 그래서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을 그러니까 이제 진으로 해가지고 에브라임 진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빌하는 이제 2 아들이 있었잖아요. 빌하, 납달리, 아셀. 이 빌하가 단이 이제 더 나이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 단 진으로 해가지고 단, 납달리, 그 다음에 요 아셀을 묶어가지고 한 진을 형성합니다. 보면은 가까운 지파끼리 그리고 그 인원도 고려해서 아주 적절하게 배치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 보면은 이 동쪽으로 향하기 때문에 유다진이 가장 먼저 가기 때문에 숫자가 가장 많아야 돼요. 맞죠? 숫자가 가장 많아야 되기 때문에 가장 많은 유다진을 배치한 거예요. 동쪽에 배치하고, 그리고 단진과 루벤진은 숫자가 비슷해요. 그래서 이 북쪽과 남쪽에 배치하고, 에브라임진은 숫자가 가장 적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배치를 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서쪽에 배치하고 진행할 때는 이 에브라임 진이 좀 더
적은 숫자이기 때문에 이 안쪽으로 들어오게 하고 단진이 막아줍니다. 그리고서 이동을 하는 거예요. 자, 이해되시죠? 너무 어려운가요? 자, 그것은 교훈이 있죠. 교회 시대 하나님이 지금도 구원받은 자를 아시고 교회를 경영해 가십니다. 자, 이스라엘을 계수하시듯이 구원받은 자의 숫자를 아시고 구원받은 자를 아십니다. 그래서 일 맡은 자를 사역자가 세운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세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이 일꾼들을 세워 가시잖아요. 그러면 일꾼들을 세우시는데 그것이 마치 사람이 세우는 것 같지만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니까 그 교회를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적절하게 필요에 따라서 가장 적당한 위치에 탁탁탁 배치를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8절에 보면은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그랬고, 에베소 4장 11절에도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기와 종족의 기호 곁에 진을 치라 그랬는데 그 기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출애굽기 17장 15절에 여호와는 나의 기다 그랬고, 그리고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호로 설 것이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기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진을 치는 거야. 맞죠? 그래서 기 옆에 진을 치는 겁니다. 종족들이 기 옆에 진과 막을 치듯 교회는 그리스도를 바짝 따라야 됩니다. 말씀에 의하여 교회가 운영되어야 되고 개개인의 그리스도인은 교회 중심 그리고 주님 중심의 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을 항상 가까이 해야 됩니다. 교훈이죠. 그리고 길을 따라 진이 진행하죠. 각 지파별로 처음에 유다진이 나가고 그 다음에 루벤진, 그 다음에 에브라임진, 그 다음에 단진이 이렇게 순서대로 쭉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행할 때는 길을 높이 들어보게 하고 나팔을 불어 집중하게 하면 길을 보며 기가 움직이는 방향으로 함께 움직여갑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와 같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표대 삼아 주님만을 따라간다면 비록 그 길에 고난이 있을지라도 결국 영광에 도달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